지난주 주일 오후에 중직자 대학원 메시지를 듣는데 이 말씀이 마음에 담겼습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헌신할 수 있는 것이 중직자에게 가장 큰 축복이며 중직자가 놓치지 말아야 할 최고의 기회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 중의 성공, 또 축복 중의 축복은 나의 일생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찬양에는 이런 가사가 있죠.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 번뿐인 인생 기쁨으로 제자의 길을 걸으리. 성도 여러분들은 한 번 사는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17장에 이 똑똑한 두 사람의 모사가 나오는데, 한 사람은 사탄에게 이용당한 똑똑한 모사였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똑똑한 모사였습니다. 사탄에게 이용당한 모사가 바로 아이도벨이고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사가 후세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이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재능과 업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사탄에게 이용당한 모사와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사입니다. 먼저 사탄에게 이용당한 모사 아이도벨입니다. 다윗이 피난 시절에 기도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가장 많이 기도한 내용이 뭐냐면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의 모사가 된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아이도벨이 베푸는 모략이 얼마나 뛰어났냐면 사무엘하 16장 23절에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다고 할 정도로 뛰어났다고 그랬어요. 엄청난 똑똑한 제갈량 같은 사람이 지금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에게 붙어서 지금 다윗을 공격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모사일 때는 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같은 뛰어난 의견을 냈던 이 아이도벨이 이제 압살롬의 모사로 있을 때는 사탄이 이용하는 그런 의견들을 압살롬에 계속 내서 압살롬이 많은 범죄를 저지르도록 그 계략을 계속 한 것입니다. 아이도벨은 압살롬에게 다윗이 왕궁에 남겨놓은 후궁들을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범해가지고 백성 앞에서 누가 진정한 권력자인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압살롬에게 모략을 말한 거예요. 이 흑암 모략을. 그래서 압살롬은 그걸 통해서 죄를 짓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이도벨은 피난간 다윗을 어떻게 죽일지 연구해서 다윗의 무리를 공격할 준비를 그 뛰어난 머리로 한 것이에요. 이처럼 지략이 뛰어난 모사 아이도벨의 재능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사탄에게 이용당한 것이고, 다윗은 그러한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둡게 해달라고 요단 동편 감람산 기도처에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사 후세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의 이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충성된 후세를 다윗에게 보내셨고, 다윗은 그러한 후세를 압살롬에게 첩자로 보냈습니다. 아이도벨의 모략을 실패하도록 그곳에서 공작하고 또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다윗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것입니다. 후세는 다윗에게 받은 이 중요한 미션을 가지고 이제 압살롬이 있는 예루살렘 왕궁으로 가서 그곳에서 압살롬의 신임을 얻고 아이도벨과 더불어 압살롬의 모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압살롬의 모사는 두 명이에요. 이 아이도벨과 후세. 후세의 진짜 마음은 이 아이도벨의 모략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첩자로 들어간 것이죠. 다윗과 그의 무리가 피난 중에 그 광야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심히 피곤하고 굶주리고 지쳐 있다는 것을 예상한 아이도벨은
지금이 기회다 생각해서 압살롬에게 병사 12,000명을 피난지에 기습해서 다윗을 죽이면 온 백성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했고, 그 모략을 들었던 압살롬과 모든 신하들은 아히도벨의 말을 옳게 여겼습니다. 근데 압살롬은 실행하기 전에 그래도 또 다른 모사 후세의 말도 듣고 결정하자. 그래서 후세의 말을 듣고 최종 결정하고자 후세에게 물어봤는데, 후세는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당연히 반대 의견 냈겠죠. 아히도벨의 모략이 옳지 않다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다윗과 그의 무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산전수전을 다 겪은 전쟁의 영웅들이고, 지금 그들은 새끼를 빼앗긴 곰처럼 분노에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병사들을 보내면 병사들은 그들에게 패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압살롬의 병사들은 사기가 떨어져서 온 백성들에게 소문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후세는 이 아히도벨의 전략이 압살롬에게 유리하고 그의 뜻대로 하면 다윗이 정말 위험해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에게 미칠 화를 막기 위해서 압살롬의 군사 행동을 이렇게 지혜롭게 막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현장에서 압살롬과 그 모든 신하들의 마음이 후세의 말을 따르도록 역사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하 17장 14절에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이 후세의 모략에 대해서 압살롬과 신하들은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후세의 모략을 더 낫다고 여긴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둡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다윗의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충성하고 다윗에게 충성한 이 후세를 사용하셔서 아히도벨의 악한 계략을 실패시키고 다윗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 지금 들었다시피 지략이 뛰어난 모사 두 명이 나옵니다. 아히도벨과 후세. 아히도벨은 그의 뛰어난 지략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탄에게 이용당한 지략이 됐고, 후세는 뛰어난 지략이 다윗을 보호하도록 하나님께 쓰임받은 지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뭐 똑똑하고 또 성공하고 부자가 돼야 되지만 그게 목적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진짜 응답인 것입니다. 똑똑한 것이 답이 아닙니다. 성공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업과 달란트와 여러분의 전문성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답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아히도벨이 이렇게 똑똑해서 좋은 자리 차지한 그게 진짜 응답이 아니고 후세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진짜 응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이 경제 응답 받고 또 성공하고 물론 그렇게 돼야 되지만 그게 진짜 응답이 아니고 여러분의 경제와 성도 여러분들의 산업과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진짜 응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업과 인생이 압살롬을 범죄하게 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아히도벨처럼 사탄에게 이용당하지 말고 다윗에게 생명건 충성을 하며 다윗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은 후세처럼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옆 사람에게 기억하도록 축복의 말합시다. 이렇게 말하기 바라요. 후세처럼 쓰임받는 성도가 됩시다. 여러분 후세 같은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크게 두 번째, 저와 여러분 후세처럼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받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여러분 크게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 바라요. 첫 번째, 나 중심을 버릴 때 하나님께 쓰임받게 됩니다. 대부분의 똑똑한 사람들이 세상에 이용당하는 재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이 잘난 사람들이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세상에 이용당하는 재능,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인생으로 살아갈까요? 사람들 중에 나의 재능이, 나의 업이 세상에 이용당하고 싶다,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싶다,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살아갈까요? 바로 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지만 나 중심이기 때문에 세상에 이용당하는 재능이 되는 것이고, 뛰어난 사람이지만 나 중심이기 때문에 사탄에 이용당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담이지만 저는 요즘 정치 세계를 보면서 정말 말 잘하고 뛰어난 사람 많다. 강단에 서면 진짜 메시지 잘할 것 같다. 근데 안타깝게 그 사람들 중심이 보니까 똑똑하고 말 잘하는데 나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안 나는 것이죠. 나 중심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선악과 같은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라. 힘이 되는 말처럼 느껴집니다. 내 감정 따라 행동하라. 얼마나 매력적으로 느껴져요. 내 이익 따라서 결정해라. 얼마나 경제적이고 합리적으로 느껴집니까?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광명의 천사처럼 우리를 결국 무너뜨리고 실패케 하는 사탄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돈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갔는데 왜 행복하지 않고 불행해지는 것일까요? 성공을 위해 죽도록 노력해서 꿈을 이뤘는데 왜 목표를 이루고 나서 다시 바벨탑처럼 무너지는 것일까요? 바로 나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아이도벨은 시대적인 지략가였지만 나 중심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곤경에 처할 때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에게 붙은 것이고, 압살롬에게 다윗을 어떻게 공격할지 자기의 재능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 나 중심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 중심 되면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세상에, 사탄에 이용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중심을 버리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어떻게 하냐? 하나님 중심이 될 때 하나님께 쓰임받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중심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 되면 여러분의 업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 되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한 번뿐인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후세란 사람은 하나님 중심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곤경에 처했지만 그를 돕는 자가 되었고, 또 하나님 중심이었기 때문에 압살롬에게 다윗의 첩자로 가서 다윗을 공격하려는 나쁜 꾀를 쓰려는 아이도벨의 모략을 방해하고 압살롬 곁에 있으면서 다윗을 보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이 된다는 것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 마음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된단 말은 우리의 업과 우리의 인생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던 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리스도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자유하고 해방 주신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산업에, 여러분의 학업에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중심되는 비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는 비밀이 뭐냐면 바로 예배 중심입니다. 예배는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성삼위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받는 시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중심으로 광야의 여정을 갔듯이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스케줄을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여러분의 생활과 스케줄의 중심이 되고 우선순위가 되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은 광야에서 멈추는 여정이 아니라 가나안을 정복하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말씀 따라서 가나안을 정복했듯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강단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 중심, 강단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의 업을 축복하시며 여러분의 인생을 쓰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나의 인생이, 나의 업이, 나의 재능이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나 중심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이 되는 언약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 중심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그때부터 두 가지로 역사하실 겁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은 하나님의 방법을 가진 자가 될 것입니다. 나 중심으로 살아갈 때는 나의 방법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내 경험 앞세우고 내 노력과 내 능력을 의지하고 세상 방법, 세상 배경을 쫓았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이 인본주의는 하나님이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인본주의는 사탄이 속이며 넘어뜨리는 통로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은 이제 이 인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 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힘 주셔서 성령 충만을 얻게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방법을 갖냐면 인본주의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 충만 얻고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방법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는 비밀이 뭐냐면 여러분 정시기도입니다. 정시기도. 매일매일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시간에 예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5분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이 하루 24시간 전체를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고 여러분 성령 충만으로 현장에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날마다 이렇게 정시기도로 하나님의 방법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통해 하나님 중심되고 날마다 정시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 성령 충만을 갖고 현장으로 나아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가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이 중심을 바꾸는 결단,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아직도 나에게 있는 나 중심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중심을 바꾸는 결단을 하나님도 알지만 사탄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나 중심을 버릴 때부터 사탄은 긴장하며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중심을 가질 때 사탄은 결박되고 떠나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산업 현장에 사탄이 결박되고 떠나가고 재앙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혹 여러분 현장에, 업의 현장에 막 사람들의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그때 인본주의 머리 쓰진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또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중심을 바꾸는 결단, 나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결단을 했는데 이러한 영적인 변화가 우리의 안과 삶의 현장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안에는 성령 충만이 임하고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 현장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중심을 바꿀 때 이런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미션을 여러분이 마음에 메모하듯이 우리 자기 자신에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막 여러 가지 자꾸 시키네요. 붙잡을 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선포합시다. 나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꿉시다. 여러분 다 까먹어도 이 한 가지만 여러분이 기억만 해도 살아가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실 거예요. 믿고 붙잡는 자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일하시는 시간표가 언제냐면 성도가 올바른 중심을 가질 때 이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세요. 나 중심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이 바꿀 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나 중심이라는 틀린 중심을 가진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중심이라는 올바른 중심을 가진 다윗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아무도 모르는 이 혼자 그 목장 그 자리에서 하나님 중된 것까지 하나님은 다 세밀하게 챙기셨어요. 여러분들 나 혼자 갖고 아무도 내 힘든 것 모른다 하더라도 이 중심을 가진 여러분을 하나님은 세밀하게 지키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처럼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실 것입니다. 이번 주가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나 중심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을 갖는 시간표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있는 곳에 임하는 시간표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후세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업과 기능과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최고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중심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이 되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날마다 성령 충만 주시고 우리들이 가는 발걸음마다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